우리 그리스도인 삶에는 소위 영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에 대하여 영성이 있다, 없다, 혹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성의 실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성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하면 영성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영성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영성이라는 말은 세속적이거나 육체적인 것과 구별되는 정신적인 것 혹은 높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높고 깨끗한 것이 더욱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영성 이해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영성이란 용어는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뿐 아니라 스토아주의 영성, 불교 영성, 도교 영성, 실존주의 영성, 해방신학의 영성, 심지어는 노동자 영성 등 영성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 영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영성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와 같은 영성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영성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목회자들에게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영성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성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이끌어가는 실체가 다름 아니라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영성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성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성이란 측면을 마음에 담고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진정 참된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영성은 참된 것인가? 내 신앙의 영성의 열매는 무엇일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내 자신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영성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영성은 엄격한 자기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영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영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수행합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습니다. 그의 삶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기에 영적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 참된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영성은 참된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진정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어떤 뜨거운 감정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높이 고조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생활에 충실할 때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는 다양한 신앙 감정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성은 때로는 강력하고 열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관심, 열정적이고 풍성한 사랑, 간절한 열망, 넘치는 기쁨, 열정적인 기대와 소망, 흘러 넘치는 눈물, 영혼의 고뇌, 경건한 두려움, 슬픔, 애통, 연민, 긍휼, 열심, 악을 미워하는 마음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있는 신앙 감정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신앙 감정은 진정한 영성의 중요한 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감정이 없는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입니다. 종종 우리는 특정 종교 집회에서 혹은 장소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늘 그리워합니다. 또한 영적인 진리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만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변질된 감정의 사례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좋아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이들은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고무된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불렀지만 곧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함성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 그것은 곧 식을 것이며 고조된 감정은 금방 가라앉을 것입니다. 다시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차지도 덮지도 않은 종교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감정이 우리가 영성 있는 존재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뿐인 신앙, 빛이 없이 뜨거움만 있는 마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적인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체험을 장황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쉼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단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종교적 영적 체험은 개인적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장황하게 말한 영적 체험이 있다는 사실이 신앙적인 말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의 시금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주관적이며 종종 때로는 조작된 체험일 수도 모조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아마 설교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 인기 있고 대중적 사랑을 받는 목사들과 설교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들과 설교자들 중에서 우리는 타락한 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제게 설교자로서 일종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도 저렇게 설교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의 설교에 매료되었고, 그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TV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엄청난 헌금이 그의 선교 단체에 들어왔습니다. 1984년 어느 날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하루아침에 그를 위대한 설교자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새벽 모자와 안경을 쓰고 콧수염을 붙이고 유곽에서 나오는 망원 렌즈에 잡힌 지미 쇠거 목사였습니다. 그의 경쟁자 쪽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그것은 그를 위대한 설교자의 자리에서 완전한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눈물로 반성하고 회개하며 강단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감동하지도 그를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리에 연루되어 돈과 여자로 몰락한 위대한 거짓 목사들과 설교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위 설교를 잘하는 것, 신앙적인 말들을 유창하게 하는 것, 인기 있고 대중적 사랑을 받는 것, 이것들이 진정한 영성의 시금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와 신앙적인 의무에 열심을 내는 것이 영성의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헌금 생활에 충실하며 선교와 봉사의 일에 열심히 참여할 때 자신의 신앙적 상태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믿음이 좋은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하여 소홀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적인 종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은혜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종교적이며 의로운 행위일지라도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라고 진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키는 행동과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영성이 의로운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봄날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영성의 진정성은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로서가 아니라 나중에 맺는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작된 열매가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성의 표지는 무엇일까? 사실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향과 성품을 심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새로운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이나 혜택 같은 이해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갖는 탁월함과 완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분의 미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구원이나 천국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들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자각이 없고 그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종교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우리의 지성이 비추임을 받아 신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때 나옵니다. 인간의 지성이란 지식이나 가르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과 역사의 완전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각과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이며 분별력이며 또한 새로운 감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자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애와 도덕적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자신이 전적으로 부족하고 혐오스럽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임을 절감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겸비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죄악되고 세속적인 성향을 억누르고 거부합니다. 자긍하고 자축하고 자고하려는 마음의 성향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활하고 은밀한 겸손을 가장한 영적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진실로 낮아져야 합니다. 더욱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대신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흐르고 흘러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굳은 본성은 흐를 수가 없어요. 녹아야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참된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영성은 참된 것일까? 내 신앙의 영성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늘 울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영성,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사랑, 겸손, 용서, 긍휼, 온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참된 영성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감정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단지 용서하시는 구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슬프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자아 성찰이야말로 영성의 핵심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된 양심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탄식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목마른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완전은 없습니다. 완전과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과 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삶의 중심적인 일로 삼고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의로운 삶에 집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결국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와 위선, 자긍하고 자축하고 자고하려는 마음의 성향과 교활하고 은밀한 겸손을 가장한 영적 교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절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 연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숱한 허물에도 우리 손을 굳게 잡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깊은 영적 자각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